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과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창조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저 천국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신앙생활의 덕목으로 그리고 교훈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크게 성탄절로 세워 그 절기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큰 이제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줄 만한 이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본체 하나님이신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시는데 천한 계급이든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든 만 백성에게 구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천사들에게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이 앞에 전령자들까지도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천하게 여겨지는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전령을 받은 이 천사들이 바로 이제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대단한 큰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호령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제 학자나 종교가들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통 말하기를 천사들의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소식, 이제 정말 하나님의 고귀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 자체를 보아라. 너의 부르심 자체를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또 뿐만 아니라 문벌이 좋지 않은 자가 없지 않느냐. 많지 않잖아. 또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잖아. 또 이제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으로 만들고 또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이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려고 한다.
육체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 내용의 골자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러 오신 그분이셨기에 가장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가장 겸손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함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그 전능하신 구속주께서 이렇게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에게 왔으니 나는 더욱더 겸손히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겸손한 자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도 겸손한 삶이요, 나의 신앙도 겸손한 신앙이요, 나의 생각도 겸손한 생각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을 통한 이제 메시지, 사실은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전령자였어요. 전령자는 그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전파하는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소식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편지로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그냥 금방 몇 수백 명까지도 그냥 쉽게 그냥 한꺼번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 가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을 보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렇죠.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기쁜 일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잘해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좋은 대학을 넘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또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형의 좋은 소식들을 받으면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답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으니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들 인사하려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끼리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자식 어디 취직된 거나 결혼하는 일이나 또 내가 진급하는 일이나 또 내가 집장만 한 것이나 이런 일과 좋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좋은 소식이고 대단한 큰 소식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내 깊은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진수를 한번 확인해 보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큰 기쁨
이라는 말, 카라, 크다는 말이죠. 메가스. 저거 메가월드가 있죠. 이게 이것저것 영화관도 있고, 영화 종류대로 다 있고, 넓고 큰 거, 메가톤급 이러는데, 예? 카라메가, 그러는 거예요. 카라메가. 카라메가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차원 높은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세상에 벌어지는 좋은 일과 차원 높은 좋은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차원 높은 좋은 구세주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가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앙의 가치 평가의 모습들을 여러 모양들로 평가하실 수 있겠지만 훗날 주님은 평가하실 거예요. 주님은 달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올바른 평가를 어떤 것으로 받을 것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큰 기쁨과 영광이 진정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얼마만큼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지, 얼마만큼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전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제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을 복주고 복주신 그 삶의 직후에 벌어지는 일이 뭐였어요? 범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일이었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뭐라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네 머리는 바로 뱀 사탄이, 이제 아담에게 죄를 갖다 준 사단이 네 머리를 밟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 아들은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계 창조하고 인간 창조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낼 것을 미리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니 다윗에게서부터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분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택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과정과 모양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언하고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 내가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있으니 내가 그런데 그 너희들이 범죄하고 그 율법을 이제 뛰어넘지 못하니 이제 결국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짜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방법 그대로 짜여졌고, 그리고 그 작정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이 원대한 작정 안에 들어있는 한 점도 못 되는 아주 한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인데, 그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러니 내 일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고귀한 일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여자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씨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셨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의 씨로 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낮게 천하게 오셨으되 특별하게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얼마나 다른 서로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크고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은혜보다도 크신 고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신데 강보에 쌓인 그 아이를 보게 되는데, 그 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누구이신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냐 그런 얘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보시는 그 아기 예수가 과연 나를 구원하실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힘없이 로마 군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나의 구주이실까? 라고 의문을 갖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 이제 여자에게서 나시고 하나님의 씨로 나신 그 아기 예수일지라도 낮고 천한 말구에서 그 위에 태어나셨을지라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 이후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그분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모든 질고를 지고 이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십자가에 아무런 힘없이 못 박혀 죽었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의미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능력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은총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도가 구원을 할 줄을 알았습니다. 세계 열방을 다 정복해 나가고 그 큰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잘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능력으로 아우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주심을 믿는 구주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할렐루야,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주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 죄의 씻어지심이 믿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게 여러 모양으로 참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도 그분은 기름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름 부어 이제 세워졌지만 성령으로 세워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세상의 왕이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본래 의미는 뭡니까? 마시아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시아트라는 말을 메시아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헬라어로 표현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구속자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요.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제 오신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으로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것들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 내 심령에 예수가 꽉, 주의 영이 꽉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기름을 부어서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세상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의 성령이 얼마만큼 나에게 임하냐에 따라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추가되어서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로드라는 말이에요. 이 로드라는 영어의 말은 퀴리오스에서 왔어요. 퀴리오스. 헬라의 퀴리오스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나에게 힘이 붙고 나에게 이제 물질과 능력이 붙으면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로드, 할렐루야, 퀴리오스, 종, 노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말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봐서 옳은 말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옳은 것에 따르는데 숙달되어 있어요. 옳은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면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종만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이제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능력, 심지어는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가족까지도 한번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가족까지도 주인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 종이 한번 이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떠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거죠. 그 생명의 생사여탈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관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의 종에서 이제 건져주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신 로드로, 퀴리오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했는지 한번 보면 14절 한번 읽어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보좌를 뒤로 하고 버린 것은 아니죠. 자기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부터 사역하시는 모든 일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무엇이다? 하늘에는 뭐라? 영광이더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어떤 임무를, 예정된 임무를 아름답게 성취했을 때 일어나는 은혜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10달 동안 이제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약도 먹지 않아요. 그냥 다 아파 그냥.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출산해서 아이를 안을 때의 그 영광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과 인내를 통하여 결과물을 얻을 때 그 영광스러운 여인. 그래서 여인의 아름다움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웃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평화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평화 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탄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보다 자기 일을 성취하기에 힘쓴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가 임하는, 평화가 진정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해 불러 모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으며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듬성듬성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성탄절에 아무나 평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신 자들에게만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내 심령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남들이 그냥 기뻐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기뻐합니까? 우리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기뻐함이 우러나와야지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심, 이제 사단이 친 올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런 극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할렐루야,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뚫고 나오게 해주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둘이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주셔서 평안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둘이 주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를 주시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 마음은 활짝 여려오니 오시어서 이제 충만케 채워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며 진정한 그리스도 주로 섬겨가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다 이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의 여정이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